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재물관 1, 아마 예수님의 재물관이 아마 4에서 짧으면 3인데요. 예수님의 재물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 6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고 모으지 말라는 뜻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 갖고 접근하면 좋겠고요. 또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을까? 예수님의 이제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여기 눈은 그저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눈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물질 문제를 다루면서 눈의 문제를 다뤘을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물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영안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싶은데, 아니,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물관 첫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수 목사는 신구약 성경은 매 25절마다 한 번꼴로 25번 맞습니까?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매 25절, 25절마다 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스테반 아트버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몇 번요? 무려 2000번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랭크 비올라라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서 12개가 물질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개이며 구원에 관한 것은 218개인데 금정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2084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물로.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신목에 가면 꼭 그런 시간을 갖죠. 보물 찾기. 그죠? 근데는 선물인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내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구절 안 읽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실 텐데 성경을 먼저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는 바람에 바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왜 그런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침 조회가 있었거든요. 줄 서고 이렇게 있는데 땅을 바닥을 이렇게 봤는데 운동장에 말이죠. 돈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가까이에 발로 살 옮겨갖고 말이죠.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 돈을 어쨌든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돈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의 파워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부를 사랑하는 것은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요. 자, 천국을 상속할 신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말이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그것이 카운트다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세에 그냥 쌓는 데만 신경을 쓰면 참 어리석은 거죠. 왜요? 쌓기만 하면 있는 동안에 쓰지도 못하고 또 주신 물질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상급도 없고 참 어리석은 그런 재물 관리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지고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지 않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얼마나 참 힘들게 번 돈인데 생각지 않게 다 날아가실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두고 우리가 갈 텐데 미리 말이죠.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드리는데 늘 저는 그런 경우들을 성도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이전에 우리 역삼동에 계실 때 목회할 때에 참 부유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 회장님도 계셨고 참 이렇게 이북에서 자수성가한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자녀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경영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호암동에 좋은 집을 그 넓은 이렇게 주택인데요. 그 집을 이사할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됐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참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물질 이 문제는 언젠가 썩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날아가는 그런 것인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계속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부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부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말이죠. 부에 대해서 이 자체가 죄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의 말이죠. 시초는 기독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말이죠. 가치 있게 쓰는 거, 또 정당하게 버는 거,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걸 절대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들이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부모님을, 가족들을 돌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 분명히 성경은 물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임이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죠? 개미가 부지런히 말이죠. 이제 여름에 말이죠. 이렇게 양식을 이제 준비를 하죠. 즉 저축하는 거.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그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또 집도 사야 되고 우리 돈을 모으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을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재물에 집착하는, 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마음에 너무 물질의 마음이 너무 뺏기는 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 또 베풀어야 할 때에 인색한 거.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즉 이기적인 욕심을 경계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 위해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 있다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다 쌓아두는가? 물론 우리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분들 쓰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물질을 예비하는 것, 즉 장래를 위해 전략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요. 존 메가드는 보물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번역된 헬라 대사 우리조는 보배에 보배를 더하여 쌓다는 뜻입니다. 즉 보물을, 이 돈을 그냥 쌓아두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 그분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른다.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다른 분을 위해서도 쓸 줄을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도 잘 쓸 줄을 모르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높이만
관심 있는, 넓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에는 수평적인 개념, 즉 평평하게 누여져 쌓인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직적인 개념은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축복해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냥 대박이다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묻고 또 주님께서 돈 주시면 또 그 일에 쓰고, 분명히 물질은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대의와 목적을 이루는 일에 투자하기 위해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버렸다는 그 단어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배에 물건을 잔뜩 싣고 또 금은 보화도 이렇게 거기에 싣고 양식도 싣고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말이죠. 배에 탄 승객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이 말이죠. 배에 있는 거, 좀 무거운 것은 다 바다로 던지십시오. 왜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모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이제 거룩한 대의와 목적인데요. 자, 계속해서요. 거룩한 대의와 목적이란 자신의 가족, 교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탐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주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부나 노동력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은 양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육체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 영생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뜻이죠. 또 하용조 목사는 본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보물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보물은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물의 해석을 말이죠. 이렇게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그것을 어떤 분들은 재능이라고도 해석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것은 그것이 돈 문제죠. 돈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내가 충성하게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돈 문제는 사실은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볼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뭐 작다 크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 스타트는 보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금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까 저축도 하지 말고 돈은 아예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사유재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유재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절대 성경은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절대 금하고지 않습니다. 둘째로 만약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 우리가 저축할 수 있죠. 또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개미가 아까 말씀 읽었죠. 겨울에 필요하게 될 양식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을 칭찬했으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멸시하기보다는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기회, 또 먹을 수 있는 것, 또 좋은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에 보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신 물질이 많든 적든 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도, 내게 주신 기회도, 또 먹는 것도, 또 우리 여행도, 모든 하나님께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장래를 위해 예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 사용도 우리가 비율을 정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또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또 일부를 또 섬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재산의 축적,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질에 대한 그 탐욕, 또 탐식, 또 먹는 것에 대한 너무 그냥 욕심 부리는 거.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나라 잃고
참 방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파고드는 이 모든 것 배후에 말이죠. 뇌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연결돼서, 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대두되는데, 이 탐욕, 그죠? 이게 우상숭배다. 그리고 우상숭배 앞에는 항상 말이 신명기나 우리 레위기도 보면, 출애굽기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 역시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오롯이 그냥 내 자신과 내 가족들과 관계된 거기에 평생을 말이죠. 거기에 다 쏟아붓는. 정말 누가 지혜로운 신자일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물질 부분에서 우리 주변에 베풀고 섬기는 거 체질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사실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말이죠. 감동도 되지만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 가지고 참 그분들을 섬기며 또 격려하는 그런 우리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물질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는 돈이 많든 적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실 제게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뭐 여건은 말이죠. 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차도 사주겠다.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도 뭐 동네에 몇 집밖에 없을 때인데 냉장고를 사준다고 하면 뭐가 다 필요하고 다 거절하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노트북이 필요하면 또 그냥 사드리시고 그냥 뭐가 필요하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사학가가 돼야 되겠다. 참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기업가들 그런 평신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